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생략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사건들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점이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장 말씀 배우면서 앞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운데 오늘 말씀도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해라. 우리가 완전히 죄를 이 땅에서 전혀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라, 애써라,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치료받은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전에는 이제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병고침을 받고서 몰랐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누가 자기의 병을 고친지를 분명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찾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핍박의 빌미를 이 안식일 문제로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우리가 잠깐 오늘은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있고 나서 7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사역을 쉬시고 특별히
너희는 7번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으로 안식일 규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문서로 확실하게 안식일을 못 박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십계명 안에 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문서로 딱 적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데 7번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라 할지라도 일하지 말도록 해라. 종들뿐 아니라 나그네까지도, 즉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안식일 규례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로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7번째 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하지 말아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멈추어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7번째 되는 날은 엿새 동안에 힘써 하던 그 일을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 시대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기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거는 이제 포도즙을 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을 짜서 이제 보관해두면 그게 포도주가 되니까 그 즙을 짜고,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 이런 것을 짐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들, 이제 물건들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안식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와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가 경계를 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자, 두로 사람이라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장사하러 왔는데 이제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장사하러 왔던 사람들 밖에서 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제 장사하러 오지도 말아라. 다시 장사하러 온다면 내가 잡아 가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때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나서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당시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한으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까지도 장사하러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멈춤이에요. 무슨 멈춤이냐? 엿새 동안 했던 일의 멈춤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냐 하면,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범위가
느헤미야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관할 범위까지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 밖에 이방인들이 자기네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실 이 구약 기록되어질 당시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다른 것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던 생업을 멈추는 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고, 구약에서의 특별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가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대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하지 말고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세세한 규례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 규례 중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한다면 안식일에 그런 일은 해도 되는 일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해도 되는 일만 해야지 다른 것들은 다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아니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정하셨을 때 그 안식일 규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규례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체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내는 것은 장로들의 규례에 적합한 것으로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동물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구해내도 되는 게 당시에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규례인데 그런데 뭐는 하면 안 된다고요? 병자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이에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에서 있었어요. 언제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이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하고 회당의 전체 일들을 관장하는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 엿새 동안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니 안식일에 가축들 끌고 나가서 물 먹이는 일인데, 자, 가축 돌보는 거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끌고 가서 물 먹이는 거는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들도 안식일에도 끌고 나가서 물 먹이는 일은 허용하는 것으로 장로들의 규례도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그걸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23절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지금 할례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포경 수술하는 게 외형적인 할례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이에요, 일. 그 할례를 베풀면서 내가 병자를 고쳐주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한다고 해서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이 주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서 하지 말아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참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안식일을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 우리는 이제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잖아요. 왜 주일로 바꾸어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바꾸어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고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하신 대답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첫째, 둘째 다 겹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씀하면서 하지 말아라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걸까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안식일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생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안식일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안식연도 가르쳐주셨어요. 7년에 7번째 해에는 아예 농사를 짓지 말도록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희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이 7번째 되고 그 다음 해, 즉 50년 되는 해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라는 그러한 명령을 구약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규례를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 그렇게 지킨 예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안식일에 만나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그 전날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안식년이 되었어요. 안식년이 되어서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었습니다. 다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그 해에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안식년에 안 짓고 희년에도 안 짓고 2년 연거푸 50년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았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면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누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시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식일 주일을 참 잘 지키시는데 그 근본 의미를 바로 알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7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루를 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1년을 농사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년을 지켜도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식일에 무조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를 찾아서 열심으로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안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히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런 언급을 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지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의미에서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서로 일치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역과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야, 산 넘어 산이네. 아니 안식일만 범하는 줄 알았더니 더 큰 불경제를 저지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었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올바른 영생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도덕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생과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잘 사네, 그 칭찬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선포하셨는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길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날은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날로, 구약에서는 안 지키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